오늘 주인공은 입다. 길르앗 사람이고요. 그의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이름과 사람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는 기생의 자식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기생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여자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기생에서 태어난 자식을 사생자라고 하는데,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괄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의 자녀는 사생자로 버려둬야 되는데 데려다가 자기 친아들과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얼마 후에 죽자 친아들이요, 사생자가 우리랑 똑같이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없다 그렇잖아요. n분의 1 하면은 하나 자식이 더 있으면 자기 소득이 적어지니까 너는 사생자니까 나가 그러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억울해서 입다가 장로들에게 찾아가는데 장로들이 그 형제들의 편을 들고 입다의 말을 무시하고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입다는 할 수 없이 길르앗을 떠나서 도비라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입다가 좀 용맹하고 굉장히 기백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아서 잡류들이 몰려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죠? 돈으로 폭력배를 사서 형제들을 죽였잖아. 70명의 형제를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근데 이 사람은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자기가 워낙 용맹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막 따라서 옵니다. 몰려듭니다. 그 당시 잡류 그러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용병으로 일하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 입다도 용병의 우두머리 격으로 해서 같이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만큼 기백과 용맹함이 아주 탁월했기 때문에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만약에 일본 사람이 독도는 우리 땅이야 그러고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거잖아요. 암몬 사람이 옛날에 그 땅 우리 땅이었어 그러면서 그거를 되찾겠다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에게는요, 변변찮은 용맹한 장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누군가 장군을 뽑아야 되는데 입다가 굉장히 유명하거든, 용맹하다고. 그러니까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자리를 줄 테니까 네가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자기가 쫓겨날 때 찾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내쳤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나 쫓겨날 때 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부르느냐? 싫어. 그리고 딱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그때는 좀 미안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군대 장관뿐만이 아니라 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나라의 왕으로 시켜줄게. 우두머리. 그때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왕노릇을 했으니까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듣지 않으니까 별로 뭐 나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 나라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말에 솔깃해서 허락을 합니다. 이때 입다는, 이제 입다가 군대 장관이 됐으니까 싸워서 적군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임무를 맡은 겁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 왜? 상대는요, 이미 준비해 갖고 싸움터로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그 무질서한 군인들이고 뭐 굉장히 혼란한 상태이다 보니까 오합지졸입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해. 그걸 갖고 서원이라 그러거든요. 뭐라고 기도했나 봅시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적군과 싸워서 이겨서 집으로 갈 때에 가장 집 앞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을 자기는 제물로 드리겠대. 번제물로. 참 어이없는 거죠. 번제가 뭡니까? 동물을 각을 쳐서 100%다 태워서 죽이는 게 번제물이에요. 그런데 동물도 아니고 사람을, 자기를 좋아서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그렇게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한 서원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제사가 뭐냐면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하나님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하셨는데, 오늘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리지 말라. 그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는 것이며 가증히 여기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는데 심지어 자녀를 불살라 신에게 드린다. 자녀까지 자기가 충성하는 의미로 태워서 신에게 드렸습니다. 또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거한 타궁이든지 그 자신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래요.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고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요, 그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진노하여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랬어. 근데 오늘 입다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처음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의식은 어디의 의식이냐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암몬, 그 다음에 그 옆나라인 모압 족속들이 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의식을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금했는데 입다는 적군인 암몬의 의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서원기도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기도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기도야. 이것은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이용하고 조종해 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와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 언약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협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이걸, 자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주겠대.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누가 맞이합니까? 자기의 무남 동료 딸이 아빠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고를 치면서 악기를 치면서 춤을 추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순간 아버지 입다의 마음이 어때요? 심장이 그냥 멎는 것 같아.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요. 신앙 없는 자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우습게 알아. 왜? 오늘 아니어도 다음 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그때 보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잖아, 딸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입다의 외동딸이 아버지가 승리하고 온다는 소식에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면서 마중 나옵니다. 그런데 딸을 보고 괴로운 아버지를 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심한 충격을 받게 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딸은 아버지의 맹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이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달만 기간을 주십시오. 내가 내 친구들,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2달을 지내면서 내가 처녀로 죽음을 애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을 2달간 친구들과 지내도록 보내줍니다. 이거를 통해서 입다가 얼마나 무지한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지만 순전히 자기 나름대로 섬겼어요. 자기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대하기를 마치 이 세상에 이교도들 신을 대하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이것은 다만 입다의 모습으로 오늘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7가지의 신을 섬겼잖아. 그죠? 바알과 아스다로만 섬긴 게 아니라 각 나라의 신을 이북에서도 갔다 오고 동쪽에서도 가져오고 남쪽에서도 갔다가 각 나라의 신들 왜?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고 저 신이 주는 것도 받고 이 신이 주는 거 다 받으려고 7가지 신을 다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 입다도 암몬의 신까지 가져다가 암몬의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들의 표상이었습니다. 결국 입다는 자신이 행동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 처해집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고자 내 아들 이삭을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향하여 땔감을 메고 아들을 앞세워서 갑니다. 그리고 그를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야 그만두어라. 이미 양을 준비하시고 제물은 여기 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아, 네가 100세 얻은 아들이라도 나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입다더러 야 너 누구 바쳐라고 시킨 적이 없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조합해. 아브라함은 바치라 그랬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삼위길을 가면서 그 애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입다는 하나님이 명령도 안 했는데 바치겠다고 서원기도 해놓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침묵하십니다. 이것은 입다의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예요. 말 같지도 않으니까 대꾸도 안 하신 겁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의 전말을 다 지켜보시고 섭리하심으로써 아주 기회주의적인 입다마저 사용하셔서 입다를 어떻게 사용해? 유다를 예수님을 파는 자로 사용하셨듯이 입다를 암몬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자로 사용하시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입다는 어떻게 해요?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전쟁에 승리한 것이 바로 자기의 탄식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방신 취급하다가 입다가 비극적인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뭔가 조건을 제시하면 그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뭐 하면 뭐 해줄게, 뭐 해주세요. 자기가 월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잘 나갈게 뭐 해주세요. 내가 헌금 많이 바치니까 그리고 헌신하는 것은 내가 교회 잘 나오고 헌신하고 헌금 내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나 잘했으니까 나 복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요. 유치원생 같은 이방신에게 하는 기도와 똑같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타협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39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제 그 딸이 2달 후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딸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는 자신이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행했고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여자들은 해마다 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는 규례가 생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딸은 아버지의 욕심과 무지함 때문에 희생되었지만 이스라엘 여자들은 그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애곡했다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축하하다, 기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축하하고 기념한 게 아니라 딸이 자신을 희생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맹세한 약속을 지키게 한 사실을 축하하고 기념. 참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사실을 칭송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념했다라는 것을 쓴 것이 바로 오늘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듯 본문은 딸의 숭고한 희생을, 그건 아버지가 약속이지 내가 약속이 아니잖아요, 나 못 죽어요, 그러면 끝이잖아.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한 입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입다가 쿵쿵 것은요, 장로들이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싫다 그랬는데 미안해, 너 왕 시켜줄게. 그러니까 귀가 솔깃해서 우두머리가 되는 말에 본인이 수용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12장에 넘어가서 보면요, 이 입다는 6년 후 죽습니다. 딴 사람들은 길게 사살을 했는데 입다는 6년 후에 죽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에서 끊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입다의 딸이 죽었다고 해도 대는 끊어졌어. 딸 하나 무남동녀니까. 그죠?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섬긴 그 죄 때문에 결국은 그 대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신학자들은요 2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제가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했어요. 2번째는 딸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처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원문에 딸이 죽었다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근거고, 37절에 보니까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했더라 이렇게 있잖아. 처녀로 죽음,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딸은 자기가 이제는 시집도 못 가고 처녀로 늙어 죽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슬퍼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그걸 받습니까? 제사장이 직접 동물을 죽여요. 각을 떠서 피를 쏟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사람을 쳐서 각을 치고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을 제사장이 할 리가 없습니다. 그다음 2번째, 이것을 서원할 때 입다는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으니까 이렇게 서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딸이 2달간 갔잖아요. 간 동안 사람들이 야 그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야, 알려줬을까 안 알려줬을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어찌됐든 암몬과 싸워서 이겨낸 나라의 영웅입니다. 그러면 소문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땅이에요. 소문이 쫙 났을 거 아니야. 야 입다가 암몬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렇게 해서 그 딸이 죽게 되었대. 온 동네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딸이 2달간 가 있는 사이에 이거는 내가 실수한 거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입다가. 그러니까 입다가 맹세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지라도 나중에 알게 됐을 거고, 만약에 딸을 잡아서 제사장 앞에 들였는데 제사장이 동물은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못 죽인다는 겁니다. 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우리가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 보석금 내고 나오듯이 속전을 내고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고 되살리는 법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속전물을 내고 용서해 주는 제도가 성경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죽지 않고 처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있었을 거라는 설이 바로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요, 무남동녀 외동딸이잖아요. 이 딸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기의 씨가 번식이 되지만 처녀로 죽게 되면 입다에게는 입다 자신이 끝이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면 딸이 죽었다 살았다가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자손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에 가면 끊어지고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몰렉을 섬기는 자는 그의 자손이 끊어지리라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도 두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확실하게 죽었다 살았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냥 죽었다라고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쓴 이유는요, 입다의 딸이 죽었냐 살았냐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사들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어.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아비멜렉도, 그 다음에 나오는 작은 소사사들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일어나서 섰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입다는 누가 세웠어요? 장로들이 불러서 세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러서 세운 종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세운 자와 사람이 일어나서 세운 자는 틀리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니까요, 전쟁이 터지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학대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이 불쌍해서 입다를 세운 것을 추인한 거예요. 묵인해 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사탄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 허용했다. 그러나 죽음만큼은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탄이 그에게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인했다라는 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입다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입다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군다나 입다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을 옳게 섬기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경건치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대로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흥정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는 가증한 제물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서원했습니다. 이런 입다가 흥정할 때 하나님이요, 어떻게 응답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통해서 입다가 흥정하고 제안한 것을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학대받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승리케 하신 겁니다. 입다 자신이 입증한 대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인간이 맹세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한 제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흥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만인을 위해서 제물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최대의 원수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오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사사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우두머리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며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것은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흥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를 버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어려워요. 잘 살게 해주시면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지. 이렇게 해주시면, 그럼 안 해주시면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원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온 것이지 우리가 맹세한 것을 그래 솔깃 오늘 입다가 장로들의 말이 솔깃해서 허락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따처럼 자신의 욕심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스스로 비참함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잠잠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좀 이따 우리가 하박국 할 거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에 양이 없어, 소출이 없어 밭에, 그럴지라도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해요? 너 제대로 믿는구나.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지 않고 왜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하십니까? 주시면 내가 많이 할 텐데. 저요 2사람 봤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하실 교회. 교회 지금 안 나와. 돈 많이 벌어서 나 교회 져주려고 돈 벌러 간대. 교회 안 져줘도 돼요.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 안 져줘도 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보세요. 명절날 돈 많이 주는 자식 하나님이 아빠가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무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면 그 자식이 더 안쓰럽고 더 사랑스러워. 그런데 명절날 돈은 이빠이 보내주는데 엄마 아버지 일에 관심 없는 자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듯이 부모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감사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살리신 그 생명의 은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수없이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나 나가고 헌금이나 많이 내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으며 나도 이렇게 믿으니 형편이 안 되는데도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헌금했고 열심히 봉사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것이 온당한 줄 알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